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할렐루야.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며 그 성전됨에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3장 찬양합니다.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세상의 역사를 구분하면 현대, 근대, 중세, 고대 등 시간과 세월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의 역사를 성경에 따라 구약의 율법 시대, 예수님에 의한 은혜의 시대와 그 예수님의 영신 성령의 시대, 복음의 시대로 나눕니다. 일반적인 시간 가운데 율법과 행위의 결과로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심으로 율법은 깨어지고 그리고 은혜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심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사람 속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 이것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때가 차게 되면 하나하나 정확하게 성취되는 세상의 역사 가운데 크로노스, 곧 하나님의 놀라운 때와 지혜와 은혜의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40년 동안 자기 자신의 자랑을 위하여 지었던 성전이 헐어질 것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참된 성전이 이루어지고 성전 속에 계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 그리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만물의 끝이 있고 그 끝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을 통해 또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랑하는 이들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했던 곳이 바로 처음 성전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에덴에 거할 수 없을 때에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때에 그 사랑하는 백성들 아브라함을, 모세 등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할 때 성막을 정해주시며 그 성막 속에 영광으로 임하시며 항상 그곳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셨고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쉽게도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졌고 이후 70년 동안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온 수룹바벨과 학개 선지자들이 성전을 지었지만 또 예수님 당시 이방 민족 에돔, 이둠의 사람이었던 헤롯 안티바스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성전을 40년 넘게 짓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헐어질 것, 이 성전이 사라질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성전, 그것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시 이룰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는 하셨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백성들, 그들을 보며 제자들은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까 본 말씀처럼 성전은 무너지되 그러나 새로운 성전이 곧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인 성도들이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하는 새로운 성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성령의 시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젠 예루살렘에 가서 혹은 특정한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24시간이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잘 준비된 사람에게 시험은 두려움이 아니라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되시듯이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종말은, 마지막 때는 두려움이 아니라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일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세상이 끝날까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매 시간 매일을 살아가는 성전의 삶, 하나님과 만남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을, 하나님과 함께함이 능력이 되어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성전의 삶,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성전으로 살아갈 때임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그의 첫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 성전이 무너질 때 4절에 보면 무너질 때가 언제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절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니라 라고 할 때 복음 속에 말씀 속에 하시는 예수님만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난리와 기근의 소문들이 있고 8절에 민족이 전쟁을 나라가 폭동을 일으킬 때 또 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 일어날 때 9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외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내적인 분열과 이 모든 일들이 있을 때 11절에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대상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피해야 할 지혜와 할 말들과 행할 삶의 방식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상 속에 핍박 속에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과 나라가 전쟁하고 지진과 기근 그리고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에는 낮과 같이 단정히 살아갈 때는 육신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받아 선택된 사람답게 성전된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곧 어떤 일이든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기를 위하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멈추지 않으며 최선의 삶을 다하는 성도,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술 취하기에도 또 유혹 속에 빠져가기도 너무 쉬운 세상,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너져가는 성전, 예수님 사후에 40년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너지는 건물 예루살렘 성전 대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유혹과 미혹함에 속지 않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전된 삶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무와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못 봐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시간 같습니다. 무너져가는 성전 대신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을 찾으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지혜로 살아가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내가 성전됨을 생각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돕길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답답한 상황입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또 그 일들을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오늘 성령의 임재의 장소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JJ 아버님, 또 우리 조영원 집사님 어제 수술 이후에 치료 잘 되고 평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